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한 분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각 교회마다 그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저 멀리서 교회를 구경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속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촉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법원 중앙홀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정의의 여신상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정의의 여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해서 법원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CI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죠. 저울은 정의와 공정을 뜻하고 칼은 법의 강제력과 단호한 집행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판결도 중요하죠. 정의로운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 못지않게 그 판결이 실현되기 위한 강제력, 곧 힘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검찰 로고입니다. 여러분 상단을 보시면 곡선 모양입니다. 이는 저울의 받침 부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로고 중앙의 한가운데 어떤 모양입니까?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결국 검찰의 칼을 피하지 못했다. 혹은 검찰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특수통 검사들을 가리켜 칼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따라서 여러분 칼 혹은 검이 상징하는 바는 강력한 힘, 강제력, 권위, 권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의 모습을 갖춘 엄숙한 분위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분명 바짝 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바짝 긴장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쪽으로도 뵐 수 있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도 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날검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모두의 날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매서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의 검으로. 입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칼은 옆구리에 있는 칼집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은 주님의 입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칼이, 이 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심지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곧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찌를 수 있는 검이라는 뜻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이쪽으로도 칠 수 있고 저쪽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이 양날검의 특징이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날검과 외날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검은 끝이 뾰족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쪽으로도 칠 수 있고 저쪽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날이 서 있고 저쪽도 날이 서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끝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찌르기 공격에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찌르기 공격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물론 베는데도 매서운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찌르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은 찌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속
것까지도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내밀한 것까지도, 은폐한 것까지도 찌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 이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당시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응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만 번 설교를 들어도,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찔림이 없거나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을 결국 밀어내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회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하자 당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분명 찔림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찔림을 밀어내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거침없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세례를 퍼붓습니다. 찔림이 있어도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조차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의 예리한 말씀조차 찌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거나 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완고해진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찌를 수 있는데 정작 그 찔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기독교 교양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고전이니까 고전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찔림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죠. 구한말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폴 웰 부인이 마들린이라는 한국인 전도 부인과 함께 시장에서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 부인은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상품 사용법을
알려주듯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 놓아야 하고, 성경을 옮길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주면서 성경을 시장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성경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들어 옮겨야 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 때 두 손으로 받들어 옮기십니까? 잠시 후 포렐 부인은 전도 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인이 와서 성경을 다량 구입해 가겠다고 하는데 전도 부인이 당신에게는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전도 부인이 당연하다는 듯 다음과 같이 포렐 선교사에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닌데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사가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성경이 지물포 종이값보다 싸니 성경책을 사다가 벽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배하겠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훼손하면 당신도 해를 입을 거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두 손으로 모셔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고이고이 간직하고 보관하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성경책을 들 때마다 항상 두 손으로 들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그저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기독교 교양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자세와 태도만큼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정곡을 찌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은밀한 것까지 찔러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의 예리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칭찬을 하시죠. 그 다음에 책막의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버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칭찬의 메시지인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본문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아멘.
자,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힘이 미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는 사탄의 파괴적인 그 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여 버가모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안디바라는 사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를 했지만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한 믿음이 대단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공동체인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도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발람 발락 이야기는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가 주입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어떻게 세속주의에 물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교회가 어떻게 세속주의를 용납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늘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사탄은 대놓고 우리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섭게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한 방식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그렇게 가장하여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도 의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오는 거, 사탄의 일꾼들도 마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의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이는 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그냥 늘 있었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살짝 비트는 거죠.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거나 약간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거나 살짝 비틀어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 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살짝 버무려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첨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채기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유사복음이, 짝퉁복음이 유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지켰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지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했던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대대적으로 우리를 공략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안에서부터 조용한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는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핍박, 박해 이런 물리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전투에서는 이긴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거죠. 이대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이지? 그러나 그 작은 문제가 쌓이고 하나하나 용납하고 허용하다 보면 결국은 뚝이 터져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죠. 오염된 부분을, 변질된 부분을, 썩은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죠.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미비한 거라 할지라도 도려내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복음과 세속주의가, 말씀과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얽혀있는 부분을 찔러 쪼개 밝히 드러내어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 찔러 쪼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찌름은 무엇을 위한 찌름입니까? 왜 찌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찌름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새롭게 수술하기 위해서.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겉에만 봉합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겉으로 보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골마 터지면 날카로운 메스로 찢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골문 부분을 짜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짜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 봉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찔림이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찌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찌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구원을 위한 찌름이 아니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을 위한 찌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작정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칼끝을 피하는 것도 힘들어요. 검찰이 마음먹고 한 사람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검찰 칼끝도 엄청 매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매섭겠습니까? 그 심판의 칼날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위한 찔림으로 경험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을 위한 찔림으로 경험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찔림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회복하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으로 경험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이쪽으로도 칠 수 있고 저쪽으로도 칠 수 있는 양날 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밀한 곳까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검입니다. 찌르기에 특화된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찔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저쪽에도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검이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판의 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검이냐 심판을 위한 검이냐, 이것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판의 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찌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말씀 앞에 늘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